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계획 속에 있지 않고 나 자신만의 열심과 자기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하지 않은만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봅니다. 우시아입니다. 그가 봤을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전부 다 그 처음은 대단했고 빛이 났고 그 중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시아 또한 그 나중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그 나중이 더욱더 복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침이 모자람과 같은 것처럼 지나쳐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시종일관 깨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잘 막힌 못처럼 우리 가슴팍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는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혹은 또 이 낮에 혹은 이 저녁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현장 어느 때에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시간표에 이 현장에 그 만남 가운데 꼭 필요하고 딱 맞게 우리가 생활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오늘은 너무 과유불급이란 단어를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나쳐버려서 그게 모자람과 같아버린 게 있습니다. 아니 마치 제가 많은 스포츠들 가운데 이거 놀랍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골프입니다. 골프는 해보지도 않고 치지는 못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멀리서 그 조그만 곳에 그 조그만 공을 어떻게 몇 분 만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참 놀랍다라고 싶은데 그때 이제 어떤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해설하는 분 지나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지나침이란 것은 그 미치지 못하게 치면 그 홀컵 안에 미치지 못하는 힘이 조금 딱 맞아야 되거나 그리고 조금의 지나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나침이 못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초보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골프는 그 힘의 조절은 딱 맞거나 약간 지나쳐야 됩니다. 근데 신앙은요 지나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주권, 그 대상, 그리고 그 행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있기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나치기 쉽고 오버하기 쉽고 흥분하기 쉽습니다. 아니면 또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맞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만남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을 놓쳐버릴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여지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앞서는 사람들,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그 지나침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아마샤처럼 자기 자신의 어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멸. 스스로의 자멸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나라가 파멸에 이르렀던 것처럼 나 한 사람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대표자이니까요. 왕이니까요. 지도자이니까 그것이 나의 과유불급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나라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 빛나는 인생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샤가 표현되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다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결국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분명하게 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장 17절에 보면 요아스가 누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할아버지 요아스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 때는 그와 함께 딱 짝을 맞춰서 개혁도 하고 갱신도 하고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시야도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유불급 지나쳐서 그르친다 그랬죠. 근데 스가랴가 있었고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드림팀이죠. 동역자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아마샤가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북이스라엘 용병과 결별했을 때, 그러나 그 이후에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을 때나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요아스나 아마샤나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도 나중에 향로를 잡고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나와서 막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싫다고 하고 화를 내면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을 무시하게 될 때 그때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날 동안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가지 원리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저버리고 돌이키고 그를 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주여,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약한 자이오니 나는 부족한 자이오니 내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양한 곳에서의 응답입니다. 오늘 역대하 26장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의 명성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이 다스렸던 도시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에돔에게 빼앗겼던 지역도 찾으면서 무역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건축, 전쟁, 그 다음에 군사, 그리고 그 무기, 그리고 농업,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일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잘 감당해서 왕이 왕의 일을 하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각각의 지도자가 지도자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지나치지 않게 딱 맞게 인도를 받아가는 때 그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저 멀리까지. 그리고 또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구한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역사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동역자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지켜주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자,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찾을 때, 그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잘 나가니까요. 강성해지니까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것 정도는 내가 왕인데, 잘 나가는데, 명성이 펼쳐졌는데 그 정도야 내가 누려야 되지 않냐?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내가 저기 제사장한테 말해서 하냐? 내가 직접 가겠다. 나 하나님과 통하고 이만한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실수하는 거죠. 어느 때인지 압니까? 아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 맞지? 그렇다면 맞다. 그럼 그 사람을 의지하자. 혹은 그 증거가 맞다. 아, 이게 맞는 길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날까지,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저버리고 대적하고 우리 마음에 다른 두 마음을 품으면 그거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명성이 커질수록 그의 목은 낮아졌어야 됩니다. 교만하여 마음에 악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여기 마음이 높아져서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는 말은 목이, 그 마음이 높아져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낮춰야 됩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우리의 걸음은요, 방향은요, 그 마음과 생각은 낮아야 되고 깊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시선은 높은 곳으로 돼요. 시선은 내려 깔고 저 아무 하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모든 것을 보면서 높은 곳을 향해야 되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낮고 깊어야 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이 주님의 뜻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고합니다. 그냥 무조건 실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을 데려가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행하지 마십시오. 그 범죄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화냈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역사한 거 보면 하나님의 응답 아니냐? 그 증거가 있는데 감히 네가 뭔데? 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즉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마에 나병이 돋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더라.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강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강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전 영역이 다 살아났습니다. 군사, 사회문화학, 경제 가장 빛나는 날이고 강성하여지고 그 이름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바로 그때가 무너지는 첫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러하지? 라고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반대로 나 하나님 믿는다. 나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교만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내 딴에서는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 그건 불신앙이고 낙심입니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딱 마주 맞는 바로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들과 사건들 속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루 그 빛나는 은혜가 끝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큰 환난을 당했거나 문제와 사건 가운데 두려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큰 응답 속에서 너무 기뻐해서 너무 자만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바로 직전까지 지금까지 역사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에게는 이마의 나병, 차라리 보이는 것은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서 하나씩 허물어져 버리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참 치유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사울 왕처럼 우시아도 향단에 손을 대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또 다른 일까지 욕심내고 교만하여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만이 아니라 시종일관 끝까지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그리고 현장의 동역자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눈은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하되 우리의 무릎은 낮은 곳과 가슴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쫓아 나가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그리고 현장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